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름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세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그 옆에 있던 거류하던 민족들의 위협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 그때에 야곱이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감당하기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야곱을 만나셨고 또 그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 약속, 처음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먼저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 정체성을 찾는데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정체성으로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입니다. 참 슬픈 일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때로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의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일들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과 삶, 죽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있는 베냐민의 출산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나란히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진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인생의 일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항상 새로운 생명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삶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죠.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뜻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이 삶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더욱더 찬란하고 예수님이 그만큼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인 이 라헬의 죽음,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베냐민의 출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라헬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찬찬히 보면 첫 번째로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삶이지요. 근데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 라헬은 오히려 더 많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는 거로요.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으려고,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아들을 낳는 그 일 때문에 본인이 가장 갈망스러워하고 좋아하려고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또 생각하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고다고하면서 그렇게 나섰던 이 라헬은 자식을 낳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남편의 그 뜨거웠던 사랑조차도 결국은 이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그 가족들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게 되어지는 그 자식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떠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슬픔으로 생을 끝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정해놓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은 어떤가? 야곱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잠잠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일들을 볼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아픔이 몰려오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다가가서 운명을 개척하는 겁니다. 베노니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아, 슬프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구나.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다. 베노니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내 생각도 많이 날 것이고 거기에다가 슬픔을 자꾸 되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으로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인가? 오른손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전능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아들로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베냐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엄마 잃은 이 아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엄마의 죽음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길들을 예비하는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내어 맡겨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슬프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슬펐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야곱에 의해서 우리 베냐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조차도 새로운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한 가지 더 안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르우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참담한 이야기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의 부인을 그 큰아들이 범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세대 간에 이제 세대를 이어지는 야곱에서 그 다음 아들대로 이게 무언가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죄가 전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수하고 복음을 전수하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도 은혜보다는 죄가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야곱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어쩌면 아담과 이브의 죄가 고스란히 전수되어서 정말로 애써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쩌면 죄는 그렇게 잘 배우는지 그리고 그 죄는 자기의 본성이어서 그런가 아주 끌어당기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창세기 이 후반부에 나오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장자 그룹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앞에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세겜에서에 있었던 일의 실수는 누가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죠. 그리고 여기서는 르우벤이죠. 좀 있으면 대를 잇는 문제 때문에 잘못을 하게 되어지는 유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시므온, 레위, 여기 있는 르우벤, 그리고 유다까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그래서 레아의 첫 네 아들들이 신앙적인 모양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죄가 전수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은혜의 성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받는 자의 인격이나 품성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비단 이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고 대를 이어서 죄가 전수되어지고 있는 이 취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있음을, 약속을 주고 있고 은혜가 계속되어진다라는 은혜의 성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르우벤의 행동을 찬찬히 보면 성도덕이 깨어진 거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신앙 여기에 있는 성도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행동은 자기 스스로 가장의 권한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야곱을 보는데 그 나이든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악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을 여기에 있는 르우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한편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란하고 또 자기의 욕정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성적인 문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을 이 사회, 이 문화에 어떻게 잘 접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성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자세를 보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무조건 싫어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유혹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무엇입니까? 복음의 중심을 두되 그 복음이 성육신 하듯이 그쪽 문화에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문화를 보면 성경의 말씀에 중심을 둬서 그 무엇이든지 말씀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역색 아니면 자기의 지금까지 배경에 따라서 좌파 우파를 그냥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그 현상이 나오는데, 35장 첫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예요. 당시의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적대하되 파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는 가나안 문화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르우벤처럼 가나안의 문화에 도전받고 있는 이 르우벤은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굴복해서 그것에 휩싸여 들어가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자세라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가 있는데 그 시대의 문화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하면서 완전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거기에 싸고 돌아가면서 거기에 동일하게 기독교인이
세상에 있는 흐름에 같이 동조해서 똑같이 비웃고 똑같이 거기에 휩싸여서 그 성적인 유혹, 그 문화적인 유혹에 그대로 빠져들어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바라보건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문화가 어떻게 펼쳐져야 가는가, 그것을 찬찬히 잘 보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야곱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떡하냐, 우리 자식들 어떡하냐, 저놈들 한쪽은 너무 미워해서 폭력적으로 저렇게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거기에 같이 휘둘러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일들을 어떻게 바꾸는가. 야곱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신앙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야곱은 왜 침묵하는가? 야곱은 왜 그것을 왜 혼내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묵묵히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삶을 먼저 사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여내라는 거예요. 너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가. 세상이 분노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해서는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릇된 삶을 바라보건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휩싸여서 똑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어서 자기 열조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이 화해하고 동일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35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때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개척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들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길을 가는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죄악된 것을 전수시키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잘 전달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혹에 져서 그것을 싸고 도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